주의 첫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마쳐야 되겠죠. 자,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습니다. 29절로. 이건 뭔 말이야?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습니다. 여러분 송혜희 씨를 알아요? 혹시 송혜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송혜희. 1999년 2월에 경기도 평택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실종되어 버린 여학생이에요. 당시 만 17세의 송탄여고 학생이었는데 공부도 잘했던 또 쾌활한 학생이었어요. 지금 실종된 지 24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이 딸을 찾아 한평생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을 들여서 프랑카드도 만들고 전단지를 뿌리고 서울과 지방 곳곳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송혜 양의 실종 후 부모님은 상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 나섰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절망감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전단지를 품은 채 자살하고 말았어요. 송혜 양의 언니는 결혼 후 자식을 낳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송 양의 아버지는 딸의 방을 당시 그대로 보존해 놓고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016 혹시 딸이 글로 전화 올까 싶어서 016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010으로 하고 있는데 또한 트럭을 송량의 사진으로 도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24년 이상을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송혜 양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찾는데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차가 얼마나 많이 폐차를 했어. 그리고 다시 차를 뺐는데 20만 킬로 이상을 뛴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 걸다가 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 그래도 기초생활금 60만 원 중 40만 원을 현수막비 전단지 제작 비용을 쓰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의 모든 삶까지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 다 버리고 딸을 찾아서 이렇게 간절히 나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찾아나실까요? 왜 찾아났어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자신의 딸이고 자신의 자식이니까 조건 없이 그렇게 찾아 나선 것이에요. 송세희 양이 보이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피부칠 잘났든지 못났든지 모든 것을 걸 만큼 찾아 나설 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까지 흘리게 하셨으며 무덤 속에 들어가시게 하셨고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게 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창조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산고를 치르시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신 무소부조에 하신 우리 아버지시에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아버지 두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세요.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형제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이루어져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인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근데 그걸 쉽게 생각을 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형제와 자매를 주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우리 이렇게 많은 자매 있잖아요. 이번에 또 23, 24일 나가면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또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복음 전파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8남매, 7남매 가진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각자 다른 성품을 지닌 자녀들로 인하여 이렇게 집안이 요란했죠. 그렇지만 인정이 있었어, 그 시절에는. 어떤 자매는 갓난 어린아이를 달래주고 업어주면서 함께 성장했어요. 우리 엘레나 오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소망자매 무거운데도 안아주잖아요. 일찍 성장한 형제는 예부에 나가 취직을 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힘을 더해 주기도 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는 부모님의 잔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장성한 딸들은 어머니를 도와 빨래와 밥을 하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자식을 거느린 부모님들의 손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셔서 손등이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수고와 노고를 하셔도 힘들어하시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왜 힘들지 않을까요? 잘 성장해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부모의 낙은 자식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이루어 살다 보면 매일 핫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매일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각자의 또 생각들이 다 틀려요. 자식들이라도 마음들, 생각들을 다 틀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식구들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면 되는데 반발하여 또 뛰쳐나가기도 해요. 특히 고집세고 불만 많은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잘 되고 어떤 자매는 힘들게 살고 고생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시절이 바뀌었다고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불행한 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녀들의 자녀와 친척들입니다. 오상록 회장님은 여수 연도까지 가셔서 친척을 구령했죠. 친척 구령이가 어려운데 축하드립니다. 행제님 참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세상 사람이 대부분 겪고 있는 인생의 아픔이에요.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삶을 대단한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철없이 삶의 부모에게 불효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이 여러분들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숭고한지, 마음속으로 반발하고 집안을 뛰쳐나간 자녀를 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렸어. 부모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성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자식이 아니에요? 족보를 파버리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으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모든 가족이 모여 축하를 해주면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뭔 차이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를 거하고 집을 박차고 나가버려. 자신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부모에게. 함께 아웅다웅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부모님은 행복하게 느끼실 것이에요. 그게 집 안에서 싸움을 하든지 어쩌든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해보겠다고 집안을 온통 뒤집어 둘 쑤시어 놓고 집 나간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어느 곳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았거나 거듭난 지체인 가족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고 틀려요. 왜냐하면 그간 전라북도에 나가 나름대로 전도지와 거리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은 우리는 전라북도와 전주 시내에 복음 전파라고 전도지를 뿌렸어요. 성장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전라북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어딘가에 우리 지체들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에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눈으로만 신앙을 지켜보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계속 그러가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빨리 합류해서 상급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와야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이건 예배가 아니란 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일을 지체들과 함께 은사를 담당하면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은사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한 찾는 지체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이스라엘에 몇 명을 남겨놨어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이들은 누구였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 성경 침례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꾼을 예비해 놓으실 거고 준비해 놓으실 것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지체들은
속히 전주 성경침례교회나 각 지역 성경침례교회로 가서 합류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학비 안 대준다고 나간 행제나 부모 몰래 돈을 훔쳐 어디론가 사라진 행제나 거짓말하고 말썽만 피우다가 집 나간 행제나 여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했다고 짐 싸들고 나가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도 치르지 못하고 단둘이 사는 모든 행제지체들,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 게 조건이 필요 없어요. 송이 부모가 자식이니까 조건 없이 찾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조건 없이 찾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 행제지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실 때가 넘었어. 빨리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라 이게. 오셔서 주님하고 껴안고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행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다 용서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오신 모든 행견지체들을 다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20절로 당겨 돌아오자 뭐라 그랬어요? 가엾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끝난 게 또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23절로 살진 송아지를 이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겨서 같이 먹자고 말했던 거예요.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몸만 돌아온 게 아니고요, 마음도 함께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몸 따라오면 마음 따라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빈털털이든 부요하든 차별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모일 때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시고 모인 자녀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왜 잃어버린 행제를 찾아요? 네? 그럼 찾으려면 누가 우리 행제요 자매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나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문의 사람이 식별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도 그냥 여기 교회에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입다가 재판관일 때 길르앗과 에프라임과의 내전이 있었죠. 입다가 암몬 자서를 치러 갔을 때 자신 에프라임 지파를 부리지 않았다고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 너희를 불렀는데도 너희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얘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내전이 생긴 것이, 결국 길르앗과 에프라임 간의 내전이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 출구인 요단의 통로를 먼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도망가는 길목을 차지하여 초소를 설치했어요. 에프라임인들이 도망가고자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를 건너가게 해라. 다리를 통과하게 해라. 그러면 길르앗 사람이 내가 에프라임이냐 하면 아니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했어요. 그 발음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면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 강물의 통로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암호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암호를 알아야 돼. 에프라임인들 그때 몇 명이 죽였어요? 내전이에요, 내전. 42,000명이 쓰러진 것이에요. 십볼렛과 십볼렛, 이 발음을 구별을 못합니다. 여기서 자기 편이 나오면은 십볼렛이라고 말을 했으면 도망쳐서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경상도 말에 쌀 발음을 못해요. 경상도 분들은 살 그래, 살. 강양에 사시니까 쌀 그러면 살 가져옵니까, 쌀 가져옵니까? 쌀 발음을 못합니다. 살 그렇습니다.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시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암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암호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올 수 있는 암호가 뭐예요? 간단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십볼렛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교회 다녀요, 장로요, 목사요, 모태신앙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편 아니요. 암호가 틀려. 무서워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암호에 맞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암호예요. 네, 저는 2013년 8월 1일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 형제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암호는 이중정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어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암호를 더 풀어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나누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가문의 식구이며 하나님의 정확한 식구예요. 이러한 지체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찾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억했어요? 흔하겠어요? 두 번째, 집 나간 행제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찾아다녀요? 두 번째 이유를 아는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집 나간 행제 참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 동역을 해서 함께 상급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 체계를 가져서 풍요한 대한민국은 일할 사람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D 직종이라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빈자리를 채워가며 불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세상 이름 이처럼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나 국가의 사람들일지라도 고용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운 소개 목적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틀리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까먹고 있어. 너무 쉬운 말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동역자인 분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본문의 3장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이렇게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 형제요 자매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히려면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복음 전파자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옷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2023년도 전라북도 인구가 전라북도 도청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남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87만 9,922명이에요. 여자가 88만 8,307명이에요. 그래서 합계가 176만 8,229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10%만 고령하면 17만 6,823명이에요.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우리 기도 제목에 그러지 않습니까? 5만 명만 고령하게 1차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게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순회 설교도 하고 각 팀별로 거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 6개 시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8개 군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여 거리 설교자와 복음 전파자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리 설교자와 복음 전파자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일당 20만 이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곳을 복음화시킬 주님의 일꾼이 구원받은 자녀를 찾아 동역하고자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지금 왜? 그래야 함께 상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워요. 불이야 그러면 진짜 온다고 불난다고요. 예? 일이야 그러면 일이가 온다고요. 주님 오신다 몇 번을 말했어요. 지금 주님 오신다고요. 그렇다고 모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경 침례교회로 부르시는 암호 코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자녀야 돼. 그리고 전라북도에 거주해야 돼. 세 번째, 구원받은 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늘에 상급을 쌓고 싶은 분이 오셔야 돼. 네 번째, 하나님께 참된 경배, 즉 영과 진리로 경배에 드리고 싶은 분이 자리에 와야 돼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싶은 분이 우리가 찾는 형제요 자매요 지친 것이에요. 부담 없이 함께 동역해서 전라북도 도민 5만 명을 1차로 구령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함께 동역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또한 성경에도 없는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썩지 않는 멜류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의의 멜류관, 주님의 참다운 일에 참여한 지체들에게 주시려고 빛나는 멜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뚝 서서 빛나는 멜류관을 상급으로 받고자 찾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 왜 우리가 찾아요? 왜 지금 이 시국에, 이 판국에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만년 살면 영원히 사는 걸까? 어느 정도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100만 년을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1000만 년을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억만 년을 살면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산대요. 말 그대로 시간과 세월과 이런 관계없이 영원히 살아버리는 것이, 끝없이 살아버리는 것이,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함께 동역해서 상급 쌓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형제 모임을 방해하는 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탐, 마귀, 똑똑한 사람들, 교만함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들, 또 쓴뿌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라오디카인들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조건 실권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이제 마지막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말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 이런 자에게 돌아서라. 이것은 우리 암호 코드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암호 한번 넣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암호 한번 넣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그랬잖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맨날 공부해요. 그럼 뭔데요? 이빨 빠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또 대적까지 합니다. 모세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은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나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긴다는 교회나 칼빈주의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찾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촉급해요. 재림의 시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서로 간에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 형제들끼리 다툼할 시간도 없어요. 형제들끼리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면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 분한테다 눈에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 형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뒤에 가서 수근거리거나 흠집을 잡는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주님을 시기하고 주님을 흠집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들한테 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하고 있는 구원받은 지체에게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수근거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험담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험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암호 코드를 우리가 잘 해독을 해야 돼요. 형제 자매에게 행한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것을 하면 우리는 죄예요. 죄 짓는 것이에요. 회심하고 돌아온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지체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그를 뜨겁게 안아줘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2절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죽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니까?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두 번만? 선심서에서 그냥 네 마음이 넓으니까 세 번만 용서해 주라 그랬을까요? 자그마치 형제가 죄를 지으면 70번씩 몇 번까지? 7번. 77에 49예요. 490번까지 인내를 가지고 용서라는 것이 490번을 용서해요. 한 번만 해도 화가 나 죽겠는데 용서할 수가 없겠는데 주님께서는 77에 49, 490번을 용서해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겠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가요? 대신 이것은요, 구원받은 지체에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일반 사람들한테 마음 490번 용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체들, 형제에게 그랬어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지금 어디에서 슬픔에 젖어 있느냐? 이제 그로부터 떠나 속히 성경 침례 교회를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좀 빨리 나오죠. 29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환할 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께서는 구원받으면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모시는 것이에요. 물론 경륜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님께서 곧 모든 자녀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모아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잠깐의 슬픔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지우고 이제 주님 앞으로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뭐를 모르니? 모이기를 싫어하고 트집 잡고 집을 뛰쳐나갔잖아요.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권면도 잘 받아주시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특히 몸 안에 주님이 계신 지체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거나 흉보는 것은 금물인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지체라면 그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고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려 형제의 육신적으로 하는 행동만 봐. 형제의 내면에, 구원받은 형제의 내면을 보면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화를 내려도 하나님 계시네 그러고 멈칫하실 건데 그런 생각을 안 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행제는 거듭난 행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는 행제는 한글 김제임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행제해야 돼요. 우리가 찾는 행제는 마음의 복음의 일정을 지녀야 돼요.
이 복음의 열정을 식지 않는 그러한 자매가 지체가 우리 형제예요. 우리가 찾는 형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 모여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그런 분이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지금 속히 자신을 돌이켜 성경 침례교회로 향하여 합류하시고 지금 많은 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것이요. 우리 지체를 찾고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찾고 있는 것이 집 나간 또 우리 집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찾고 있는 것이 암호는 분명히 통과해야 돼요. 참으로 깊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고 맞이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55장 7절 말씀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예 없이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